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강해도 이제 2시간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으며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죠? 들어도 새롭고 또 들어도 새로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도 항상 질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죠? C.S. 로이스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상상 그리고 이성.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상상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술 같은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역사적인 그 정황을 저벅저벅 연구하면서 봐야 될 성경이 있고, 하나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그리듯 봐야 되는 성경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계시록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경험해 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의 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마음대로 상상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극대화시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의 소리가 나면, 즉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떠한 결론, 어떤 완성된 몸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육적으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믿음이 좋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스데반은 돌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그대로 스데반에게 명중했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첫째 사망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심판대 앞에 서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갈라내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여러 곳에는 그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된다라고, 성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걸 시작으로 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대 이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못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 즉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첫째 죽음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의 특징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이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였죠?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육체적 죽음, 첫째 사망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바로 거듭남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야 돼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거듭남의 역사를 참여한 즉 하나님을 이 땅에서 거듭나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약속하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건지 말 건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약속의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고요. 영생이라는 게 뭐죠? 영원한 삶이에요. 거기서 중간에 끊기는 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둘로 딱 나눠질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이 육체는 땅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그대로 있어 영원한 천국에 있던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있던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에는 그 영혼이 뭐를 다시 덧입냐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가 다시 입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고 완벽해진 육체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왜 잠잔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죠? 잠자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그 영혼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들이 행복이라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대표 사람이 그 부자인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누구죠? 거지죠. 거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괄시를 받았고, 이 세상에는 조롱을 받았고, 이 세상에는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성도를 대표로 표현한 게 거지인 거예요. 즉 고난받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 이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거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이나 품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곳은 육체가 입혀지진 않았어요. 영혼만 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중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중간기. 이 중간기라는 것은 또 다른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서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방어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어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숨이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 죽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느껴지죠? 느껴지는 거예요. 가보시면 아십니다. 육체가 없지만 우리가 육체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반드시 다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그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그것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너는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그 세상만 추구하며 잘 살았으니까 너는 고통받는 게 맞다. 그러나 저 나사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믿으며 살았던 그 나사로는 영원한 위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사건, 이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26절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갔던 사람이 막 불구덩이에 있던 사람이 막 천국에 다시 가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막 지옥 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연옥을 만든 게 얼마나 이단적인 사상이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왜 첫째 부활, 거듭남을 경험하여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청소년들, 그 사랑하는 그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영원히 눈이 가려지고 있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소리를 치겠죠. 거기서 멈춰! 조금만 가면 너는 죽어!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잘난 척하냐? 나도 다 봐. 너만 보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잘났다. 그래 죽어. 이러겠어요? 달려가서 맞겠죠. 막 때립니다. 야! 너만 지금 교만하게 나에게 뭐 하는 거야? 귀찮게 하지만 난 내 맘대로, 난 내 주먹을 믿어. 니나 잘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가로막지 않겠어요? 울면서 그것을 붙잡지 않겠냔 말입니다. 왜죠?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목숨을 걸고 붙잡는다고요. 영원한 죽음은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죽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다. 영원히 불타는 그곳이 있다라는 걸 정말 믿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헛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장난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어쩌든 귀찮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너는 죽으면 안 된다고, 영원한 사망을 너는 피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복과 영원한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품과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낙원에 있는데 여전히 그 죄인들처럼 우리도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바울은 영혼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혼만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를 덧입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게 관하여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는 자, 부활할 거니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누구? 바울, 베드로, 손야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무슨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만약 오늘 재림하시는데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림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만 죽음은 슬픈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요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간다, 이것만큼 황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림을 정말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같이 와요? 이미 믿음으로 죽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장례식장 내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야, 종성아, 뭐 이렇게 슬퍼하냐.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널 다시 만날 텐데, 우리가 다시 재회할 때 얼마나 기쁘겠니. 와, 바울이다, 와, 베드로다.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만 보던 그 엘리야를 직접 보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유익을 받는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깨어날 겁니다. 영혼이 다시 올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이게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는 서로 이것으로 위로한 겁니다. 죽음 앞에선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 당신을 다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로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날 거예요. 누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히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받고 걔네가 받고 이게 아니라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 부활의 몸이 도대체 무엇인가 답답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육체가 보이는데, 우리 육체가 거울로 보이는데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았던 이 육체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가 우리 육체는 어디가 있죠? 흙으로 흩어져 있죠. 썩어서.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흩어져 버렸던 그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지니고 살았던 이 육체를 변화시켜서 이 육체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이 지니고 사셨던 30년 동안 지니고 사셨던 그 육체와 전혀 상관없는 육체가 덧입혀졌나요? 아니에요. 그 육체가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육체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구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육체를 덧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육체로 덧입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았던 이 육체를,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다시 만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속상하죠. 이 허리가 아픈데 어디가 지금 고장났는데 다 고쳐질 겁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형수술하신 분들은 다시 딱 원래 복귀되고, 근데 원래 복귀되는데 훨씬 더 아름답게. 그러나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인식할 겁니다. 종성이네, 권사님, 다 알아본다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될 줄이야.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상상을 하지만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도대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왜? 아직도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죠.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확신한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지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이에요. 뭐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상상해도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일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린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이 사도 요한은 봤거든요. 계시록에서 그러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환상 중에 누구를 봤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는 자처럼 됩니다. 기절해버려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것을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압도하며 넘어지고 기절하더라.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믿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지금 실패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좋은 사업이 성공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선이 뭐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썩어질 형상이, 죄 많은 이 형상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모습으로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들었던 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항상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진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감격되고 그게 내 것일 거죠. 그 영원한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에게 형벌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여기 보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겠다. 이 놀랍다, 싸움하죠. 이 얘기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거. 이걸 표현할 때 싸움하죠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정말 그 영광에 놀라울 겁니다.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영광스러우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에.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감탄하다가 자기를 보니까 뭐요? 나도 그 영광스러움에 더딥혀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반드시 덧입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다시 대면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가 다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다 그 음성을 듣고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죽음에서.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노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영혼만 있는 악인들이 지옥에서 그 부자처럼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를 듣고 다시 그 무덤에서 나와요. 나와서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육체를 덧입어요. 근데 그 육체는 무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육체로 반드시 덧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심판의 부활로 육체가 덧입혀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TV에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미모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추악한 몸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뭐라고 항상 표현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다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뭐죠? 모든 빛이 다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창조 세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악인이나 선인에게 뭐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안 믿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밤에는 달빛과 그리고 별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태양과 달과 별은요 단순히 빛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고 또 해일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고 사계절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요.
공정과 자전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지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고 지금도 딜레이 시키며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죠. 재림이 어디 있냐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냐고, 웃기지 말라고. 여전히 태양은 뜨고 있고 여전히 내일은 오고 여전히 비는 내리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날이 오면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며 별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완전 걷어가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은혜의 빛이 없습니다. 영원히 혐오스러운 부활과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과 달빛과 별빛이 떨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진짜 빛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로와 영광과 그 안위와 안식이, 그 샬롬이 영원히 있는 곳을 반드시 초청해 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목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나에게 올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피조세계도 지금 이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전 지구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자는 편한 줄 아세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되니까 사자가 더 힘들어요. 안 잡혀요 얘네가. 사슴은 그러면은 편한 줄 아세요? 언제 잡혀먹기가 두려워서 맨날 도망다니고, 요즘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제 살 곳도 없어 북극곰이 죽어간대요. 탄식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와 그 영원한 고통을 이제 끊어주세요 라고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탄식하죠? 우리가 탄식합니다. 이 탄식을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 영광스러움을 믿어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 이 육체, 썩어질 육체 가운데 또 넘어지네요. 이게 속상한 겁니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우리의 탄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탄식한다고요. 어떤 탄식이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것을 바라는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 썩어질 몸에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지네요. 내 마음으로 원이로 돼 이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하나님을 또 슬프게 했군요.
우리는 그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이 더럽혀질 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오늘도 탄식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또 누가 탄식하죠?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성령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 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스러운 이제는 시험도 없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그 이를 보호하시고 이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 탄식을 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탄식과 그 성도의 탄식이 아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뭐죠?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어 주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탄식하며 이 땅에 거하든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또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체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요. 우린 영원한 사망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활의 날 여러분들은 모든 슬픔이 제거될 거예요. 상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부활의 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만 좀 듣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과도 나눴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 그 좋아하는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년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싸움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키가 이미 뭐 거의 190 정도가 되고 저는 막 160 이러니까 190 정도가 되고 핸드볼 분위기 되니까 얘는 뭐 손이 이만해요. 그 별명이 황소였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제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를 막 조롱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덤비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덤비지. 아니 뭐 그 아이랑 나랑 전혀 상관없죠. 뭐 근데 남자라면 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좀 안 돼도 의도 터지더라도 의도 쳐져도 좀 멋질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덤벼봤던 경험이 있지. 그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뭐 날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래도 한번 치고받고 싸워보았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막 야 너무 초라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도 한번 덤벼볼걸. 우리가 주님의 날 아마 그런 후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덤비지 못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와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볼걸. 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내 몸을 던져볼걸. 우리 그 후회를 줄입시다. 주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도 더 값진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는 그 열심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상황이든 낭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그 알라를 기대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이 고난과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